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세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방문해서 교회를 순방하면서 격려하고 권면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는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극적인 장면인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해서 이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극적인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방문했습니다. 복음이 점점 확산돼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간 계시다가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감람산으로 500여 제자들을 쭉 모아놓고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듣고 500여 형제 가운데서 120명 정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밥도 안 먹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팍팍팍 임하더니만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고 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또한 나면서 앉음에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은 영적 체험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늘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했던 그가 담에서 두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 꼬꾸라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게 되고 그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도를 할 때에 성령 충만받게 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 동안 훈련받고 와가지고 길리기아 다소의 고향에 가서 10년이 넘도록 거기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드디어 수리아 안디옥으로 초청받게 되고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큰 문제가 닥치면서 교회학교 전사님이 광고해서 쫓아서 10명에서 반석기도원 갔다가 쌀이 떨어져서 나머지는 다 내려오고 다른 학생하고 저하고 둘이 남아가지고 3일간 금식기도 하다가 마지막 날 1시간 남겨놓고 산속에서 1월 달에 밤 11시에 냉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고 온몸이 불떠냈던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의 일이지만은 그 불이 지금도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면서 앉으면은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보고만, 세계보고만. 우리 대전 힐링기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전으로, 서울로, 광주로, 부산으로, 그리고 뭐 네팔로, 인도로 이 생각이 쫙 번져가면서 어찌하든지 한 영화도 살리고 하늘나라로 확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 막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에 교회가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고 한번 뒤집어지는 이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만이 교회를 달려오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사명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에베소에 왔습니다. 모인 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뭔지 알아? 성령 받기 전에 준비 단계고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회개의 세례고 그리고 예수를 더 잘 믿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세례인데 그거 참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은 거야? 그랬더니 그때서 이들이 깨닫고 어떤 사람은 달려와서 다시 내가 침례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막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안수하는데 그때 성령이 크게 임하게 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방해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방해를 피해가지고 브란노 서원에 가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같이 하루에 5시간씩 매일같이 하루에 5시간씩 2년 동안을 말씀을 가르치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권능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손에 희한한 능이 바라게 하시고 심지어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셈 갖다가 올려놓게 되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 교회가 한 개 한 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돌아오는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루코스 계곡의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시에라볼리아 교회, 교회가 한 개 두 개씩 계속 막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때 또 마귀 방해가 가만히 있지 않죠. 방해를 하고 사람 방해를 하고 그런 가운데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은장색들이 은감실 모조 은신상을 만들어 파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마술사가 개종을 하고 마술사들이 책을 갖다가 은 5만이나 되는 오늘날 돈을 따르면 한 100억 정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책을 갖다가 불살라버리고 이러니까 이 은장색들이 장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공하고 영업한들을 모아놓고 선동을 하자 이들이 대모를 일으키면서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잡아가지고 24,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대형 운동 경기장에다가 가가지고 대모를 하고 소동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가서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베레아 지역, 리곤 지역 이런 데 가가지고 약 한 1년 정도 AD 56년부터 약 1년 정도를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미 한 바퀴 돌았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교회 가서 성도들을 다지고 신앙을 잘 생활하라고 다지고 권면하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바울이 하는 일에 특별히 관심 가진 일은 연보를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연보가 뭡니까? 연보. 이 연보는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 11조를 내고 감성금을 내고 우리가 무슨 종자식 작정금을 내고 성경금 내고 건축헌금 내고는 이 헌금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어요. 우리를 말하면 코로나 같은 게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무슨 베레아, 일루리곤, 그리고 아가에서 고린도 지역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전부 이방께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교회를 도와주려고, 모교회를 도와주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교회 입장에서는 와, 이방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구나. 자기들도 생활이 힘들 텐데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교회까지 도와주다니 이런 것을 깨닫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이방 교회들 입장에서는 모교회가 중요하다.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하다.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그 사면들 양성해서 파송해 줘야만이 이방 교회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모교회가 중요하다. 모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 교회하고 모교회가 하나가 돼서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면서 이 교회들이 발전돼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금을 모으는데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6절 보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하미로다. 사람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즐겨내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 만약에 없으면 작정헌금 하라는 거예요. 작정헌금. 그러면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는 심을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심는 자는 심을 것도 주시고 씨어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연보를 많이 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감사하게 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현재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정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심을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이 사도 바울이 누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관심 가졌던 것은 양육하는 것을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동 힐기도에서도 농사지 보면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심은 것이 잘 자도록 풀을 뽑아주고 약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그 열매를 잘 맺도록 관리하는 이 자라게 만드는 이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바람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사도 바울이 양육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덴과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늘 염려하면서 아이고 교회는 세워졌는데 교회가 잘 성장이 될 텐데 이런 염려가 많았어요.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염려를 했어요. 그때 디도라는 제자가 고린도에 갔더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서신을 써가지고 디도 편에 보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양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서도 로마서를 작성을 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교리에 있어서는 로마서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라는 두 가지 책을 봄으로써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가를 잘 알게 되는데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에 있을 때에 3개월 정도를 가이오의 따뜻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 가이오가 누굽니까? 에베소의 소동이라고 했을 때에 그 직봉도가 영업하는 사람들이 가이오하고 아리스토를 잡아가지고 그 노천 극장으로 데려가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때 바울이 그들을 내버리고 혼자 도망갔으면은 이 가이오가 배신감을 느끼고 다시는 바울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죽으면 죽이다 하고도 극장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의리를 보였거든요. 그때 가이오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바울을 뒤에서 섬기면서 또 같이 동역을 하는 이 가이오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가이오가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에 있는데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 오니까 따뜻하게 대접하면서 3개월 동안을 대접을 쫙 하면서 같이 동역을 하게 되고 나중에 들어와야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이 가이오는 함께 쫓아갑니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도와서 함께 쫓아가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가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아가야 수도 고린도에서 가이오의 따뜻한 대접을 받으며 있으면서 여기서 바울이 로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 앞으로 로마가 유럽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진 기지가 되는데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관심 갖고 거기서 복음 내용을 로마로다가 서신으로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로마서라는 책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로마서를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은 기독교 교리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 끝나게 되면은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은 로마서를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바울은요 양육에 관심이 있었고 헌금을 모아서 그 어려운 모교를 돕는 데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유럽을 전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작성해가지고 그 로마를 복음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곳에 관심이 갖고 사역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바울한테는 필요한 것이 선교의 동역자들이었어요. 오늘 최춘희 권사님이 기도할 때에 동역자 얘기를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또 동역자를 아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몸도요 눈이 있어야 돼요. 코가 있어야 돼요. 귀가 있어야 돼요. 입이 있어야 돼요. 손과 발이 있어야 이 몸이 움직이지. 몸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몸이 건강하려면 지체가 다 건강해야지 몸도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뭘 필요하겠어요. 대추 말린 것 같이 얼굴은 쪼글쪼글해지고요. 힘도 없고요. 지팡이 잡고 있고 전 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앉아있는 것도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말이야 안 앉아 계시면요, 폭탄 맞아서 뽕 뚫려 있단 말이에요. 앉아있는 것도 할 일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 지체가 힘을 합한다면 교회가 더 건강하고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꼭 필요하다. 아멘. 네, 여러분이 고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바울이 선교하는데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동역자. 그 동역자들이 필요한데 여기 보니까 가이오, 아리스도하고 디모데 등등 7명의 동역자가 헌금을 모아갖고 바울과 함께 우리 예루살렘 갑시다. 우리 같이 갑니다. 하고 동참을 해주니까 얼마나 힘이 솟아납니까? 그래서 바울과 이들이 같이 드로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드로아에 갔더니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게 됩니다. 드로아에 갔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떡을 데려고 모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날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로서 최초에 기록되어 있는 분야가 사도행전 20장 이 분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때리고 모였다는 거예요. 주일날 떡을 때리고 모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일 때에 대개 안식일날 토요일날 모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 모여가지고 떡을 떼려고, 떡을 뗀다는 성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이제 우리는 첫 주일날, 매월 첫 주일날 성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안식 후 첫날 그 주일날 성찬 예배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바울이 급해가지고 그 이튿날 떠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드로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냥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밤을 새워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내일은 떠나야 되니까 급하게 지금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명절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이 바쁘니까 내일은 떠나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사람은 많이 모였으니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한 목사가 말씀 길게 한다고 하지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길게 하는 건요, 하나도 더 집어넣으려고, 하나도 더 드리려고, 그러는 그 마음속에 진실되고 또 열심도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시간만 내가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바울이요, 그날 저녁에 내일은 떠나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길게 전했는지, 거기 유두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너무너무 시간이 가니까 막 졸린 거예요. 졸다가 그냥 그 누에서 떨어져가지고 떨어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말씀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뛰어내려가가지고 그 유두구의 몸에다가 자기 몸을 엎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 몸을 꼭 끌어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는 죽고 당신은 살아납니다 하는 대속의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고 온 인류를 죄와 조력과 없어서 살린다는 이 대속의 의미가 바로 이 사도 바울도 그런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유두구의 몸에다가 자기 몸을 엎어놓고서는 그 몸을 꽉 끌어안고 있으니 이 유두구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드로아의 기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7장에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잘 보필하는데 그 집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들을 안고 자기 거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침상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거하는 이 과부집, 사르밧 과부집 이 집에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일어났다가 또 엎드려가지고 안고 또 일어났다가 그 아이를 또 엎드려가지고 안고 있다가 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서는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또 몸을 엎드려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아이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 살아난 아이를 여인한테 주니까 그 여인이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또 한 군데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엘리사가 수렙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귀여운 여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여인이 음식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같이 이 여인은 음식을 대접하는 겁니다. 엘리사하고 그 종 게하시 그 같이 가는데 일행들을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여보, 지금 저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에게 우리가 작은 방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 책상과 의자와 그리고 침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유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여인이 얘기하니까, 아이고 좋지요, 그렇게 해줍시다. 남편이 허락을 해가지고 작은 방 하나를 마련해주고 책상과 의자와 침상과 촛대를 갖다 놓고 거기에 유하라 했더니 이 엘리사하고 종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종을 시켜가지고 게하시한테 그 여인 좀 잠깐 오라고 해라. 그때 그 여인이 왔습니다. 여보시오, 당신께서 이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관심 갖고 보살펴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내가 왕도 잘 알고 군대 장관하고도 친하니까 내가 빼기 좋은 사람이요. 그냥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편안합니다.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이거 고절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때 게하시가 엘리사한테 말합니다. 주인님, 저 여인한테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어가지고 지금 외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 여인을 다시 오라고 하라. 그래서 그 여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불러와서 앞에 왔길래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돌이 되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당신의 품 안에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오. 아이고, 기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 늙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잉태한다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내년 이맘때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보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그 이듬해 정말 아들을 낳고 아들을 안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잘 자라가지고 오늘날은 초등학생 정도 됐는데 그 아이가 이제 아버지 곡식 떠는 곳을 간다고 갔다가 아버지 곡식 떠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머리를 끌어당겨 내려,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머리가 두통이 오니까 그냥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데려다 주라고 했더니 어머니한테 갔는데 어머니의 무릎에 들어가지고 자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서 엘리사의 그 침상에 갔다가 누인 다음에 달려갔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갈멜산에 있거든요. 갈멜산에 기도하고 있는 그 엘리사는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는데 쫙 모서 보니까 엘리사가 보니까 여인이 달려오는데 뭐가 급한 일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게하시한테 쫓아가서 물어봐라. 지금 내가 평안하냐? 네 아이가 평안하냐? 네 남편이 편안하냐? 집안이 편안하냐?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게하시 가서 물어보니까 그냥 대답도 안 하고 막 울면 뭐 달려왔어요. 달려와가지고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내가 언제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아이를 구했습니까? 하면서 우니, 야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아이를 안고서 이제 침상을 올라가서 침상에 눕혀놓고서는 거기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다음에 그리고 엘리사가 그 아이의 입에다가 자기 입을 대요. 그리고 자기의 눈을 갖다가 아이의 눈에다 대고 그리고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다 대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려져 가지고는 따뜻하게 자기 기운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입에 입을 대고 눈에 눈을 대고 손에 손을 대고 엎드려 가지고 따뜻하게 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왔다 갔다 집안에 왔다 갔다 하면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또 가서 엎드려 가지고 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재채기를 7번을 하는 거예요. 애치 하면서 재채를 7번 하더라면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연한테 주게 되니까 얼마나 고맙고 기뻐하는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난 예들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많이 살리셨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나인이라는 성에 딱 갔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면 장례 치를 적에 그 이제 관을 내고 나지 않습니까? 나한테 보니까 그 아들이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예수님 보시니까 불쌍한 거예요. 저 과부, 나인성 과부, 그 독자가 죽어가지고 지금 청년인데 지금 밀고 나가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관에다가 손을 얹고서는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관을 갖다가 다 그냥 부셔버리고 튀어나왔어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청년이 살아났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갔습니다. 갔는데 사람들은 죽었다고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소녀를 향해서 외칩니다. 달리 다굼, 달리 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이 아가씨가 잠자다가 일어나지 부시시 일어나면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요한복음 11장 41절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항상 제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제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하고 기도를 먼저 하지요. 그 다음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 있는 무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수족을 전부 묶은 것을 풀어놓으니까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만 됩니다.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물질과 내게 주어진 몸과 내게 주어진 건강과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살리는 사역을 해야 돼요. 살리는 사역. 여러분 죽이는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남들을 미워하는 것도 이 살인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 이거 살인하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끊어도 안 돼요. 남을 미워도 안 돼요. 남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하는 거를 회방하면 안 돼요. 잘 되는 걸 더 잘 되게 만들었는데 그냥 사투리 땅을 사면 이상하게 배가 아파요. 요즘에는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설사를 막 한대요. 어? 이러면서 남들 잘 되는 거를 보질 못해요. 여러분 개를 보세요. 개. 이 개가요 바구니에 집어넣게 되면 못 나온대요. 나오려고 힘써 나왔다 다 나오면요 다른 놈이 또 끄집어내려요. 야 올라가지 마라. 내려와라. 끄집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못 나온다는 거예요. 바구니에서 못 나와요. 근데 이게 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게 만들어야 돼. 힘없는 사람은 일으켜줘야 돼요. 천사같이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힘을 내서 달리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죽어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전도해서 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혼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우울해요. 일반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가 있어요. 심기증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조증이 있어요. 정신분열증이 있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장육부 사지백차가 여기저기 병이 났어요. 심혈관 질환들, 암이 왔어요. 온갖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힘을 줘야 돼요. 희망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환경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가정이 죽었어요. 직장과 사업장이 망했어요. 떠났어요. 쫓겨났어요. 이럴 때에 그들에게 살리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영혼육 환경에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드로아에서 기적을 생각하며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 야이로의 딸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던 것을 생각하면서 살린 일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사건, 극적인 사건이 하나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고별 선교를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8번 설교를 했어요. 8번. 8번 설교를 하는데 3번은 전도 설교, 5번은 변증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9번째 한 번의 설교를 더 하는데 이 설교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전도 설교와 변증 설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설교였다면 지금 이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를 초청해서 하는 이 설교는 바로 지도자,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는 이 목사님, 전사님, 권사님, 집사, 지도자가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마지막 이 바울이 설교하는데요. 이 설교를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고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눈물바다를 이루는 그런 고별 설교를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유언 형식의 설교였어요. 내가 이제 다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말하기를 결박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언 형식의 그런 설교였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것은 바울 서신과 똑같은 내용들, 비슷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신학적인 주제라든가 그 모든 형식이 바울 서신에 축습하려고 하실 정도다가 그런 격려와 군면의 말씀이 되어 있는 설교가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별 설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설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묘 목사 설교를 매주 듣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는 여기에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바울의 고별 설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9편의 설교를 여러분이 자세히 이해만 할 수 있다면은 그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의 설교를 들어도 이것보다 쫓아가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단단한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설교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보니까 과거된 내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과 겸손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어떤 상황 가서도 겸손함으로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내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섬길 때 시험을 참았다는 거죠. 아무리 마귀 방에 사람 방에 와도 그걸 참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화를 내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놓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참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다 가르쳤다. 유익한 것은 막 밤을 새우면서라도 뭐 1년, 2년 걸려서도 유익한 건 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힐란들한테 회개를 하라고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거했다. 이건 내가 과거에 한 것 때문에 이거는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의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서 현재 내가 처한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하면 죽음을 지금 앞두고 가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에베소에 와서 밀레도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심령의 메인바가 돼가지고 심령의 메인바 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기를 그곳에 가게 되면 결박이 있다. 그곳에 가게 되면 환난이 있다. 내가 잡힌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죄인이 돼가지고 결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감옥 간다는 거예요.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성령이 알려주고 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연보를 모아서 모교를 도와주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제3차 전도 여행을 한 것에서 성경 보고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교하고 이방 교회를 서로 이해를 시키고 서로 돕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내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아멘 아멘 순종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벳세메서로 가는 소같이 그런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벳세메로 가는 소가 사명 때문에 뒤에서 햇기소가 엄매하고 울어도 눈물을 흘리지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앞으로 법궤를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심정이 현재 바울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5절 이하에서는 앞으로 내게 닥칠 일이 무엇인가? 다시 너희들 눈을 보지 못하고
다시는 너희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은 다 했지. 내가 조금도 불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 그런데 앞으로 성령께서 너희들을 감독자로 세워가지고 이제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는데, 앞으로 흉악한 이가 나타나가지고 양떼를 잡아갈 것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을 유혹하고 쓰러뜨릴 텐데, 제발 내가 눈물로 한 거, 내가 눈물로 얘기한 거, 이거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양떼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가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말씀을 결론져 가지고 세 개로 딱 내는데, 먼저 뭐냐면 교회를 굳게 세워라 한번 딱 합니다. 교회를 굳게 세워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에 가까운 그런 말씀이었어요. 나중에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죄인의 신부로 로마로 압송되면서 거기서 틈틈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우리 그 동기생 여자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다고 카톡하면서 목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아프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나 막 충격이 오더라고요. 아, 사람이 살았다는 게 사는 게 아니구나. 언제 천국 갈지 모르네.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네. 그럴 때에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한다면, 내가 내 아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내 주변 사람한테, 내가 이은거주사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오.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오. 이 말을 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건물 개념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이 교회는요, 교회는 사람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장로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바위에서 떨어진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 베드로 위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에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사도신경을 하고 신앙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태어나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오. 그 믿음을 지키시고 모르는 열심을 내시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영적 체험 갖게 되고, 그러면서 영혼 구원에서 전도하고 하늘나라를 확장해 가시오. 이게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대전 힐링교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2000년 전의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레이마로 와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뭐냐면 탐욕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탐욕을 경계하라.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나는 은과 금과 입을 옷을 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이다 그랬어요. 시편 115편 4절에 보니까 저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사모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황금 맞는 주에 살면서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돈이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앞서 있고, 여러분 싸운 데 가보면 반드시 밑에 파보면 돈이 나와요. 이 돈 때문에 다툼이 있단 말입니다. 돈 때문에. 그걸 우리가 경계하라. 탐욕을 경계하라. 나는 은과 금과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물 주기를 좋아하면요 친구가 많아져요. 근데 선물을 주는 사람이 복이 많을까요? 받는 사람이 복이 많을까요? 주는 사람이 더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넥타이 선물 하나 하려고 한번 백화점이라든가 시장 가서 한번 골라봐요. 고르면요 고를 때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어요. 막 가슴이 뽀개지는 것 같아요. 갖고 왔을 때 목사 한번 낼 때 목사님도 기분 좋지만은 그 목사보다도 주는 사람의 그 정성과 시간 투자하는 것과 이것이 엄청난 기쁨 같아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밀레도까지 달려온 그 에베소의 장로들 이 사람이 얼마나 먼 거리를 달려왔느냐면 50km 3일 걸려가지고 달려왔어요. 3일 걸려가지고. 왜 에베소에 있을 때 이들에게 얘기를 안 했습니까? 에베소는 소도에 나가지고 바울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에베소에서 지도자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3년 동안 눈물과 피와 땀으로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오면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50km 떨어진 곳이에요. 50km. 여러분 4km가 10리요. 40km면요 100리입니다. 100리보다 더 먼 5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3일길을 걸려가지고 와야 되는 그곳으로 지도자를 오라 그랬더니 우르르 다 몰려온 거예요. 전사님이 왔어요. 권사님이 왔어요. 안십사님이 왔어요. 집사님이 왔어요. 부역장 집사 다 몰려왔단 말이에요. 몰려온 그 사람들한테 고별석을 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얘기를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오. 탐욕을 경계하시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를 하니까 전부 울음이 터져가지고 눈물바다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하면서 아쉬운 작별을 하고 배까지 전송을 하고 헤어지는 이런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되고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되고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크고 작은 받은 사명, 이 작은 사명들, 큰 사명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명을 다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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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고별 설교를 듣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앞설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천국 갑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하지만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는 것은 혹시 몰라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몰라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와서 예배드리면서 믿음 키워가고 마침내 내가 천국의 문턱에 들어설 때까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 생명 다하기 전에 나의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살려주시고 살리는 사역을 하고 천국 가서 상급을 많이 받도록 예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과 몸 아픈 곳에 머리에 다시 한번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것 같이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얹었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히 삼아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시어서 우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더 뜨겁게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필요합니다. 영역, 치료,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과 가정과 가문 가운데서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쓴뿌리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특히 탐심, 아버지여 이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우상들 쓴뿌리가 끊어지고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작은 말 하나에 작은 사건 하나에 내가 괴로워하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쓴뿌리 전부 드러나고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과 가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그리고 가출과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은 전부 끊어질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의심, 미움, 시기, 질투, 혈기, 이 부정적인 감정들 전부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나의 모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도와주시고 백세 건강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충만, 성령이 충만, 말씀이 충만,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도와주옵시고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되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님이 나와 함께 하시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기도 치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전 힐링 교회, 영동 힐링 기도원, 신명 목재대단, 거룩한 운동본부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역자를 보내시고 재정을 보내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